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하 6장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을 오늘은 좀 살펴보기 전에 한 일부분에 우리가 본문 말씀과 그리고 그 뒷부분에 있는 조금만 우리가 말씀을 본문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말씀을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4장과 5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봤지요. 예, 기억을 하십니까?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기억이 이제 좀 사라지게 되는데 어쨌든 조금 되짚어 보면서 말씀을 좀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이스보셋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큰 그 권력의 실세였던 아브넬, 그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음을 당했다라는 그런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되자 4장 1절 말씀에서 얘기하기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못이 풀렸다 그래요.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손에 맥이 풀렸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실제의 이 권력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죽었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이스보셋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있었을 때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 하면 한 나라의 왕,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이스보셋이었죠. 그 이스보셋이 한 나라의 왕이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한 두 명에게, 그 두 명이 누구냐 하면 바아나와 레갑이라는 인물로 인하여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에서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이 권력의 실세였던 이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이미 이 이스라엘의 왕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바아나와 레갑으로 인하여서 침상에서 낮잠을 자다가 죽임을 당하게 되자 이 바아나와 레갑이 지난주 말씀에 봤을 때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어디로 달려가느냐 하면 다윗 왕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었습니까? 아니면 유다의 왕이었습니까? 유다의 왕이었죠. 그런데 그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 바아나와 레갑이 생각하기를 이제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은 누구라고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서 다윗에게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주면서 그 머리를 줄 때는 어떤 의미에서 준 것이에요? 이 머리를 줌으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이 뭔가 한 개의 상과 보상을 받기 위하여서 그렇게 달려갔는데 오히려 다윗은 그들의 생명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사무엘하 4장과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던 것이 사울 왕가가 이렇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멸망당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살펴봤고 그에 반해서 이 다윗 왕가의 이 다윗의 왕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결국은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는데 그러면 이제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다윗이 강성하여 간 것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강성하여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요
점점 강성하여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이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강성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나 그렇게 함께 하시고 아무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다윗을 쭉 살펴봤잖아요. 그 다윗이 첫 번째는 뭐예요?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랑하였고요, 그 다윗과 함께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매사에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을 때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 권사님 조금만 조용히 시켜주세요. 수요일 날에는 그렇게 하는데 주일 날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면 그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겸손한 자가 받는 복 15가지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뭐 기록은 하시지 못하셨겠지만 하여튼 보면서 겸손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살펴봤지요. 그래서 그렇게 겸손함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6장의 말씀 또 계속해서 강해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지난주에 우리가 5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지 볼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처음 했던 행적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기억을 하세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일이었어요. 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이 예루살렘 그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이방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이 땅은 누구의 땅이에요? 원래 이 땅은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분배를 해줬냐면 유다 백성에게 분배를 해줬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에게 너희들이 이 땅을 너희들에게 줄 테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은 누구의 땅이 돼요? 너희 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시대가 여러분 얼만큼 지냈어요? 지금 우리가 사무엘하고 5장의 말씀에 보면 이미 여호수아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 수없이 많은 횟수가 지났잖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횟수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여부수 사람이 살고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일이에요?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것은 올바르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 여부수 사람들을 내밀고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하여서 그곳에 전쟁을 치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볼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6절 말씀을, 5장 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절 말씀에 보면,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 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뭐라 그래요?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무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역사의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실제로 다윗이 정복하려고 전쟁을 치르려고 이곳에 왔을 때 이 여부수 사람들이요,
맹인과 다리저는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실제로요, 이 다리 없는 호수아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세워놓고 다윗이 와도 뭐 우리가 끄떡 없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호수아비를 세워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점령이 됩니까? 다윗 왕에 의해서 점령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어떤 성이 됩니까? 다윗 성이 되었죠. 말씀을 잘 보았네, 그죠? 다윗 성이 되었죠. 그러면 여러분, 왜 다윗은 이때 당시 다윗이 어디에 있었냐면 헤브론에 있었거든요. 근데 헤브론을 중심으로 수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왜 예루살렘을 선택을 해서 수도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수도인 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다윗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왜 이 예루살렘을 다윗은 수도로 만들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까? 이유가 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헤브론은요, 그 다윗이 실제로 있었던 이 헤브론은 유다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 유다 지역에서는 헤브론이 중심부였습니다. 근데 온 이스라엘을 볼 때 가장 중심지가 어디였냐 하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한 개 가지고 왔는데 지도를 한번 펼 수 있는가요? 그 중간에 보면 별표가 보이는 것이 있고, 그죠? 별표가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지만 그 별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부분에 주황색으로 네모칸을 한 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는 어디에 있었냐 하면 헤브론 밑에, 그 밑에 지역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온 땅에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는데 전체 이스라엘을 봤을 때 진짜 중심지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헤브론이에요? 예루살렘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심부에 자리하기 위하여서 이 예루살렘을 사실은 점령을 한 것이죠. 그래서 지도상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의 주위는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지금은 조금 많이 변형됐지만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있었을 당시에 이 예루살렘은 언덕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그 성읍을 지었을 때에 아주 큰 고지, 높은 곳에 성읍을 지을 수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 뒤에 배경을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 돔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돔이 보이지요? 그 돔이 가장 밑에 자리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죠. 그래, 이렇게 높은 지역들이 많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성읍을 높은 곳에 지을 수 있었고, 성읍을 높은 곳에 지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여러 가지로 전쟁에 있어서 방어의 요새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이제 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예루살렘 가운데 동쪽에는 그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기혼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기혼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얘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르지 않는 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충분한 수원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하면 헤브론보다는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고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가 있어요. 네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중심부로서 중앙 성소를 짓기에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보았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하여서 수도를 어디에 두는 것이 가장 좋아요? 예루살렘에 두는 것이 가장 좋구나라고 시작을 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전쟁이었고, 그 예루살렘의 전쟁이 끝나고 그 성을 탈취했을 때 그 성은 그때부터 누구의 성이 됩니까? 다윗의 성이 된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디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
예루살렘이 어디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사무엘하 몇 장에서 시작된 거예요? 5장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로부터 이제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었는데, 자, 그러면 그림을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예.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고 난 이후에 두 번째 하려고 했었던 업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수도를 두는 것이었고, 두 번째 업적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가 뭐냐면 무엇일까요?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의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나와요?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아로 가서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궤를 메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궤라는 것은 뭐예요? 법궤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법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수도를 딱 정해놓고 난 이후에 거기에 무엇을 가져오려고 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엇을 가져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가요 그 사무엘상의 말씀을 쭉 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를 어디에서 우리가 끝냈는 줄 아세요? 기억을 하세요? 이 하나님의 법궤 이야기가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로부터 사실은 끝났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이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으로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한번 실패를 하게 되죠. 크게 실패를 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이 고관들이 하나 결정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승리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아갔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그 전쟁에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그 법궤를 빼앗기는 일이 일어나게 됐고요. 그리고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루아침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법궤가 그렇게 블레셋 나라에 빼앗기고 난 이후에 이 법궤의 행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말씀이 좀 오래돼 갖고 아직까지 기억이 없으시죠, 그죠? 처음에 이 법궤가 어디로 갔냐 하면 블레셋 땅에 갔습니다. 근데 블레셋 땅에 갔는데 어디에 이 법궤를 딱 놔뒀냐 하면 다곤의 신전에 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다곤의 신전의 법궤 때문에 다곤의 신전이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근데 이 블레셋 백성들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 법궤를 옮겼는 것이 어디냐 하면 벳세메스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로 옮겼다가 또 다시 기랏 여아림으로 사실은 돌려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바알레 유다라는 이 지역은 똑같은 명칭입니다. 기랏 여아림과 똑같은 지역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 법궤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어요? 법궤가 마지막 딱 말씀에 끝났던 그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봅시다. 안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우리가 법궤 어디에 잊어버렸는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장 1절과 2절입니다.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자, 여기에 누구의 집에 들여놨습니까? 예? 누구의 집에 들여놨어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았죠. 그죠? 예,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2절 말씀해 보세요. 괴가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예, 여기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 법궤가 20년 동안 어떻게 있다 그래요? 어떻게 있었다 그래요?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을 보면서 지금까지 사울 왕에 대해서 받고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쭉 보면서 잊고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뭘 잊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요, 이 법궤가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래 원칙대로라면 하나님의 성막에 사실은 있어야 될 것이 법궤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법궤가 어디 있어야 되냐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실로, 그 실로에 사실은 이 법궤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20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럇 여아림에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기럇 여아림에 누구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오늘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수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막을 떠났던,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성막을 떠나서 찾지 못했던 그 법궤를 어떻게 해요? 가지고 오는 일을 누가 해내요? 오늘 이 다윗이 하려고 마음을 먹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보세요. 사울 왕도 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무엘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법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원래 자리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이 다윗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랑할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요, 성경을 보다가 이 다윗에 대해서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뭐냐면 어떻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만 하려고 마음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고 싶겠습니까? 멀리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기본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런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도 질투하시고 하나님도 화를 내시고요, 하나님도요 우리와 같이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계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이 다윗이 항상 생각하기를 누구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에 있어서 이 다윗이 많은 것을 준비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성경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앞에 있잖아요. 그죠? 예, 멀리 있는 것을 가지고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법궤는 많이 있었습니까? 한 개밖에 없었습니까? 한 개밖에 없었잖아요. 그것도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20년 동안 오랫동안 묵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것을 이제 다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다윗이 뭘 준비했는지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본문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하나하나 보면서 뭘 준비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사람을 뽑았는데 몇 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몇 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3만 명의 사람을 뽑았어요. 여러분, 3만 명이라면
많습니까? 적습니까? 3만 명이라면요,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행사를 치르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원을 뽑는데요, 3만 명을 뽑아서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70인역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윗이 7만 명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3만 명이든 7만 명이든 작은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큰 숫자예요. 예. 오늘 막 이 다윗이 거대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행사를 치르려고 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자, 엄청난 숫자를 뽑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 70인용 성경에 7만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봅시다. 어쨌든 3만 명이라는 큰 숫자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3만 명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필요하지 않죠. 그러면 이 3만 명은 왜 뽑았을까요?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어떤 제가 이 주석을 이렇게 여러 주석을 찾아보니까 두 학설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3만 명을 뽑은 이유는 전쟁을 대비하기 위하여서 뽑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중간에 무엇인가 전쟁이 일어나면 이 3만 명을 통하여서 바로 대처하기 위해서 3만 명을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무엇이 맞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주석을 이제 보여주면서 보수주의 주석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택해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3만 명 중에는 엄청난 찬양대원이 속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자가 맞을까요? 후자가 맞을까요?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도요, 후자가 맞는 것 같아요. 전쟁을 치르기보다는 이 다윗이 정말 기쁜 마음, 예, 그러니까 20년 동안 넘게 찾지 못했던 그 성경을, 하나님의 법궤를 이 예루살렘 수도로 가져오기 위하여서 그 수없이 많은 사실은 대원들을 뽑아갔고요, 하나님 앞에 뭘 하려고? 찬양을 부르려고. 여러분, 3만 명이 다 찬송을 부르기에는 우리가 좀 벅차지만, 그죠? 여기에서 몇 명만 할까요? 한 10,000명만 하나님 앞에 찬양 대원이 되어서 찬양을 부른다고 쳤을 때, 여러분, 규모와 그리고 그 찬양의 음성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우리 신포항교회 시원성가대는 한 10명 안팎이거든요. 근데 10명 안팎이라도 찬송할 때 힘이 있고, 그죠? 은혜가 됩니다. 그죠? 아멘이 이렇게 적어요. 은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한 10,000명 정도만 찬양을 부른다고 해도요, 엄청난 사실은 행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보고 3절에 또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수로해요? 새 수레에 싣고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뭘 준비한 거예요? 수레를 준비하긴 준비했는데 어떤 수레예요? 새 수레예요. 새 수레라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것의 용도로도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귀한 수레를 준비한 것이에요. 여기에 뭐 금가루를 입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을 새 수레를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굴 준비했냐 하면 3절 말씀에 보니까, 자,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누가 있어요? 우사와 아효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 수레를 끌기 위하여서 우사와 아효라는 인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첫 번째는 무엇이 준비됐습니까? 3만 명의 인원이 준비가 되었고 새 수레가 준비되었고 또 그 수레를 끌 수 있는 우사와 아효를 또 준비를 한 것이죠. 그리고 또 5절 말씀을 봅시다. 무엇을 준비했는지 한번 봅시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무엇으로 만든?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무엇이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무엇을 만들었어요? 악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요,
잣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최상의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이제 이 정도 이제 준비를 했으면 다윗이 왕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고 생각하세요? 안 그러면 아직까지도 섭섭하고 소홀해요. 봤을 때 이 다윗이 최선을 다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봐도 정말 최선을 다하고 무엇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정성을 다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일에 있어서 이 다윗의 정성만 보아도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법궤를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건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볼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어떻게 해요?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무엇을 함으로?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자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베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다 그래요? 복을 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다윗이요 정성을 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옮기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장 최상의 것들로 준비해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말씀에 봤잖아요. 소가 법궤를 가지고 툭 가는데 어떻게 됐어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이 소가 어떻게 해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귀한 법궤가 떨어집니까?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같아도요 대뜸 그 성경을 당연히 붙들겠지요. 근데 그 붙들었던 그 우사가 오늘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우사가 죽었을 때 그 우사가 마음속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죽은 겁니까? 아니에요. 죽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냥 성경을 붙들었던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보니까 이 자리에 수만 명의 사람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고 여기에는 제사장도 있었을 것이고요. 장로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나라의 왕도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사가 왜 죽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사가 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방법을. 여러분 이렇게 온 백성이요 정성을 다해 찬송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귀한 생명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목사가요 이 교회에 와서 이제 5년이 됐어요. 목사가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 맨날 강조하는 게 뭐예요? 이 목사는 지겹지도 않은가 봐. 예? 맨날 성경 이야기하고 왜 목사가 이렇게 성경을 강조하는 줄 아세요? 성도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66권의
말씀 앞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알아야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해요? 보지를 않는 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정성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과 정성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지 못하면 절대로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수험생들이 시험을 치를 때가 다 됐죠? 그죠? 근데 이 시험을 치를 때만 되면 많은 부모님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100일 기도를 해요. 100일 기도. 교회에서도 100일 기도를 하고 저기 갓바위 가서도 부모들이 가면 뭘 하느냐 하면 100일 기도를 해요. 왜 그렇게 100일 기도를 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1000일 기도를 하는 사람도 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정성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기독교는 정성으로 복받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는 정성으로 복받는 교회가 아니에요. 작정 헌금을 내고 작정 예배를 드리고 작정 금식을 하고 그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굉장한 악기로 음악을 연주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주악에 맞추어서 완벽한 찬양을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 때문에 마음에 녹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당을 잘 짓고요, 최고의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의 순종입니다.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것 외에는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찬송도 회복이 되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야 예배도 회복이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지만이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정도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시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요? 말씀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을 찾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떠한 순간에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살아도 순종, 죽어도 순종,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